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남은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이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대신에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아 우정을 나누었으나 그곳엔 참된 위로가 없었습니다. 가족 간의 우애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워보았지만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모든 시간과 장소는 허무하고 무의미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많은 시간을 낭비한 후에야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사순절에 주님과 동행하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널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의 선을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화로우시고 은혜와 자비하심이 한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지키라 명하신 거룩한 안식일에 너는 내 것이라 지정하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를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중에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어린 양 예수의 정하고 정한 피로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생각하며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베푸소서. 한 번도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들을 괴롭히는 병만은 물러갈지라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변화되고 거듭나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참으로 울고 싶습니다. 분열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희망의 나라로 그리고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야 진보 보수 위정자들은 당리 당략을 떠나서 오직 국민의 안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봉사자들과 그리고 영유아로부터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년의 권속들을 예수님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순서와 예배 중에 자정하셔서 주님 기뻐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우리 노년교회와 모든 교우들을 덮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 충만히 부으셔서 은혜와 소망과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이 성전을 찬란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시들은 영혼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쪽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넌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넌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넌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가면은
나치 독일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야드 바셈이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드는 기억, 기념이란 뜻이고 셈은 이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나치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이 사진과 함께 저렇게 남겨져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세운 박물관, 그게 바로 야드 바셈입니다. 그 입구에 하나의 경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이 박물관에 보면 중앙에는 6개의 촛불이 켜져 있고 그 옆에는 비누 3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 6개의 촛불은 히틀러에게 희생당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비누는 가스실에서 죽은 유대인들의 몸에서 뽑아낸 지방으로 만든 것입니다. 당연히 그 촛불과 비누를 본 사람들, 인간의 잔인한 만행에 치를 떨게 됩니다. 그런데 치를 떠는데 그쳐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만행 기억하라, 그런 의미에서 그 건물을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며 수많은 박해와 고난, 민족 멸절의 위기를 극복하고 1948년 독립국가를 건국하게 된 것,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박해의 역사를 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인 신명기, 영어로 디우트로노미 그렇게 얘기하는데 2번째 율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출애굽기나 그 앞부분에서 나왔던 것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여기 핵심은 무엇이냐?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요단강 바로 앞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주실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잊지 말아라. 바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5절 보면은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아주 작고 미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그랬을 때 이것은 야곱을 두고 한 말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야곱의 부인인 레아, 라헬, 바로 아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호세아서는 이 일에 대해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 한참 이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아람의 성읍 가운데 하나인 하란에 잠시 거류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방랑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 민족 할 때 히브리라는 말, 그 이름의 뜻은 저편에서 온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온 사람, 원주민이 아닌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굴러 들어온 돌이다, 떠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방랑하는
바로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다 70명이었지 않습니까? 야곱과 그 11의 아들, 그 후손들.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보면 그 70명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을 구하러 애굽까지 내려온 아주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굶주림을 피해 목숨을 걸고 계속하여 고향을 떠나고 있는 탈북 주민들의 처지와 비슷하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 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던 조상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이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했습니까?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전체 숫자 200만이 넘는 크고 번성한 민족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역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면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소수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수의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바로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소수가 떠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민족이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아진 거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 번성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즉시 죽이라 산파에게 명령을 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만큼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한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쇠하여지지 않았으며 그 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소수가 다수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78년 전 소래 전매청 구청사를 예배당으로 해서 처음 시작할 때 3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천여 명의 교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소수가 다수가 된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소수가 다수되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혈혈단신 이북에서 내려와 큰 가족을 이룬 가정도 있습니다. 조그만 회사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큰 회사로 성장시킨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많이 들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 소래가 축복의 땅이다,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저쪽
그 소래 포구가 있는 그쪽 지역에는 속회를 시온속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온속. 그래서 그때 들은 얘기들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살다가 실패하여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소래까지 흘러들어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40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 집 가진 분들보다는 새빵살이 하던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81년, 82년 구로공단에 있는 이제 공단 입구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때 교인들 보면은 소위 비둘기집이라고 하는 데서 새 사는 가정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비둘기집 어떤 집인지 아시죠? 문 열고 들어가면 부엌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문 열고 들어가면 방 한 칸 있어요. 부엌 한 칸, 방 한 칸. 그 단칸방에서 4-5 식구가 살아요.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쓰고. 그때 저도 그런 집에 살았었습니다. 되게 그랬었어요. 그랬던 분들이 지금 웬만한 아파트 다 갖고 있습니다. 소수가 다수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소수였었는데 다수가 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수로 하여금 다수가 되게 하신 것, 그 다수를 가지고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도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표현을 쓰였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의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공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행진, 그 어려운 광야 행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변함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 유대인들은 모두 고향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옛날과 똑같이 다시 방랑하는 민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날 무렵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바로 소위 시오니즘 운동입니다. 시온으로 돌아가자.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지만 그들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에는 이미 아랍 사람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로 돌아가려면 그들 내쫓고 살아야 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거긴 이미 아랍 사람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으니까 다시 거기 간 거 어렵다. 그러니 저 아프리카 어디 한 곳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유대인 나라를 건설한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 애쓰고 힘써서 결국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1948년 오늘의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왜 이렇게 좁아? 이런 말 할 거 없습니다. 좁은 곳이라도 오밀조밀 잘 꾸미고 잘 이용하며 사는 것이 넓은 곳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작년에 몽골 미션 트립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몽골에 가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엄청 넓습니다. 여러분, 초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어요. 몽골 그러면 초원의 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몽골 90%에서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넓지만 쓸모없는 땅이에요. 땅만 넓다 해서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40여 배 국토가 넓지만 이 중국도 자꾸 사막화가 늘어나서 지금은 황사의 진원국이다,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나라는 반도야, 이런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이기 때문에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쳐들어가는 길목도 되고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나가려는 길목이 되어 침략을 많이 받았다. 이것 때문에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이기 때문에 대륙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 대양으로 진출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왜 이렇게 지하 자원이 부족해? 왜 산이 이렇게 많아? 그런 말도 할 거 없습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이 환경, 이 처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됩니다. 나의 가정,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한자말 가운데 피안지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풀이하면 건너편 언덕의 풀, 그런 뜻입니다.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소가 건너편 언덕을 보니 풀이 아주 많이, 아주 잘 나 있습니다. 거기 가면 좋은 풀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여 그 언덕까지 갑니다. 막상 가서 봤더니 멀리서 볼 때는 풀이 아주 푸르게 가득한 것 같았는데 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 듬성듬성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전에 있었던 것보다 못합니다. 오히려 그 건너편 언덕에서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곳을 바라보니까 푸른 풀이 가득해 보입니다. 이 소가 이쪽이 좋아 보여서 갔다가 또 이쪽이 좋아 보여서 또 갔다가 결국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먹지 못하고 굶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나라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이 환경,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처지와 환경을 주셨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이라고 한 말이,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랬습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이란 말,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핵곡식,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맛이란 말이 맏아들, 또 맏청할 때 그 맏아님 아닙니까? 이 만물이란 말, 더 나아가서 제일 좋은 것을 말합니다. 또 으뜸이 된 것을 말합니다. 첫 열매, 핵곡식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것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 이게 두 글자로 얘기하면 만물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만물을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습니까? 바로 5절서부터 9절까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만물을 바쳐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학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만물을 드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심령 부흥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 첫 열매를 바친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일을 소홀히 한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생활이 타락했다는 증거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그 첫 열매가 갖고 있는 대표성 때문입니다. 첫 열매는 그 이후부터 맺히는 모든 열매를 대표합니다.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첫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열매에 사과가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나무에서 사과가 맺힌 것입니다. 그러게 첫 열매를 바친다,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열매는 농산물, 가축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 것,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마지막 10번째 내린 재앙, 바로 처음 난 것,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처음 난 것 다 죽였는데, 그때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건너뛰었습니다. 이에서 유월, 건너뛰었다, 유월절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 집에는 양의 피를 쳐라 했는데 그 집은 건너뛴 것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사건 후에 이스라엘의 장자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예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아들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느냐? 민수기 8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바로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에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첫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구별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면서 자신들의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천 열매를 갖고 살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11절에도 보면 맥주 감사 예물로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데 첫 번째 수확은 늦봄인 5월, 6월경 밀과 보리의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을 수확은 9월부터 11월에 이루어졌는데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년의 첫 열매인 밀과 보리를 거두면 그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성회를 베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온 백성들이 즐거운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창대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만물을 바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나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하루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아주 행복하게 식사를 한 다음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요리사를 불러와라, 요리사에게 상급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불려온 요리사가 겸손하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신선한 야채를 공급해준 저 야채 장수의 공이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야채 장수를 불러와라, 상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채 장수는 또 겸손하게 자기에게 신선한 야채를 제공한 그 야채를 재배했던 농사꾼의 공이 더 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 농사꾼을 불러 상급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꾼 말합니다. 자신의 농작물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면서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야만 됩니다. 우리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소수의 자리에 있었고 비찬 자리에 있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수가 되게 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간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역시 방랑하는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수가 되게 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만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죄인들이었는데 비찬 자리에 거하던 저희였는데 그런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만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오늘도 만물을 천년매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 우리의 삶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귀한 예물 축사하시사 씌어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더 많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데 쓰여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가족 소개합니다. 정정자 권사님이 이명숙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담배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예배 캠페인 우리 두 줄만 더 가까이 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 이렇게 지난번에 하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두 줄 앞으로 나오신 분도 있고 더 많이 나오신 분도 있고 제자리 그대로 계신 분도 있는데 은혜의 자리입니다. 더 가까이 나가도록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부활주일 전날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차량 운행 시간표와 또 순서 담당 주보에 끼워서 이런 보셨을 텐데 이 1년에 한 번 있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다른 땐 못해도 내가 이때만은 좀 기도에 참여하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참석하는 가운데 사순절의 은혜 함께 다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회신방 이번 주도 참고하시고 빠진 가정 없도록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또 화요전도를 시작하는데 내가 시간 내어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 용품이라도 같이 만드는 일에 협력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 돌아온 토요일 날 세미나실에 모여서 그 전도용품 만드는 일 교육을 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뜨개질로 수세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전도용품 만드는 일을 통해 또 전도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서대학 개강을 합니다. 25일 개강을 하게 되는데 여상철 목사님이 수고하시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노인대학 봄학기 27일 날 개강을 하게 되는데 14주 과정입니다. 목요일 날 오전 10시 반부터 모이게 되는데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파크 골프반은 아쉽게 인원이 마감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좋은 반들 많이 개설되어 있으니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3월 금요 심야 기도회 우리의 청년들 앞장서서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김인재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그 자녀되는 우리 한준수 집사님, 김수사 집사님 오셨는데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두석 장로님이 인천시 재향군인회 회장으로 당선이 되셔서 이번 금요일 날 취임식을 갖게 됩니다. 축하의 자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이나서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그 은혜와 축복 앞에 만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